지난 주일에는 대림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고 또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심을 기다리고 또 마지막 재림과 함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이냐 성탄이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일부 교회에서는 그날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고 이방인의 축제 날이라고 해가지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잉글랜드의 청교도들, 퓨리탄 이분들 가운데도 성탄절을 꼭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외에 다른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 그것도 예수님이 실제로 꼭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날을 12월 25일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은 구교 로마 가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들이 신교가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나뉘어졌지만은 그때는 하나의 교회, 우주,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우주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때는 교회가 하나였죠. 그 당시에 결정되고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탄절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2월 25일 날짜를 섬기는 게 아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그날에 탄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된다.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생뚱맞은 소리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신비예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한자로 도성인신이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한 날로 정해가지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 날짜 25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도 성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 아닌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12월 25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12월 25일과 가까운 주일에 그 주일을 통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탄절 절기를 강조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인 것은 인정하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기는 부활절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확립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교회는 부활절을 매 주일이나 매해 반복되는 하나의 성례라고 생각해 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중 기념일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악한 영들로 인해 가지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성육신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육신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은 부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아니, 육신으로 오지, 저를 보십시오.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육신, 탄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다고 그러죠? 참, 옆에 분들도 진짜 신기하네. 시작. 그래, 신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인성, 참 사람 되심을 동일하게 인정을 해야지 균형 잡힌 신앙, 밸런스가 맞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한쪽을 주장하고 한쪽을 강조하면 성경과 다른 결국에 이단자가 되어진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이 성탄,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땅 살 적에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벌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사랑해야 돼, 열심히 일을 만들어야 돼, 열심히 일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겨울이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종치듯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겨울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그러므로 새봄을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라, 영광된 천국을 바라보라,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때에 성육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더 진실하게 믿게 되었고, 부활된 내 몸이,
부활된 우리의 몸이 어디에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에 대한 삶을 살게 만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탄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성탄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의 교회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요. 그래서 성탄절 오기 전에 사주를 통해서 대림절로 해가지고 오실 주님을, 부활의 주님, 또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와요. 그리고 한 해가 바뀌어요. 교회는 대림절부터 한 해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이미 한 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달력에 의해서 1월 달에 1월을 시작하면서 주현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 나타나셨다, 이것을 지키는 주현절.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과정들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령주일이 오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정말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또 하나의 행복을 가지며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쭉 지나가면서 감사주일 하면서 다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지금과 같은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성육신이 교회의 두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는 부활절 사이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탄절 사이클입니다. 각 사이클은 준비절기와 축제절기로, 그래서 성탄절도 준비절기가 있고 축제절기가 있고, 부활절도 준비절기가 있고 축제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준비절기가 사순절, 고난주간이 돼요. 그리고 부활절의 그 절기의 축제는 부활주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준비절기가 지금의 대림절이에요. 그리고 축제절기는 성탄절과 주현절, 현현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력을 따라서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 25일이 중요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중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날짜가 대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결과가 성탄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새해가 되고 새 창조의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에 잘 준비하고 성탄을 잘 맞이하게 되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생기고 삶의 활력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탄을 날짜 12월 25일에다가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하죠. 그것은 상업적인 것,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산타크로스라든지 루돌프 사슴이라든지 하얀 눈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뭐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이신 그리스도, 본질이신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업주의가 성행함으로 지금 밖에 나가면은 벌써 성탄의 분위기가 돌고 있어요. 외형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심령 속에 성탄의 감격 없이는요 성탄 추리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짝이는 불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그 놀라운 눈에 놀라운 감사, 그 감격이 넘쳐날 때 이 기쁨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럴 때 이렇게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둡게 되고 차갑고 쌀쌀하고 냉랭하게 되면 이런 생각,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된 기쁨은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다. 거룩한 기쁨이 있으면 밖으로 외형적인 기쁨을 창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된다 그거예요. 성탄절의 중심 인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물 주는 착한 산타크로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들에게는 산타가 뭐예요? 선물을 안 주신다. 그러니까 산타는 선물을 주고 예수님은 선물도 안 주는 분으로, 산타가 더 착한 분으로 이렇게 부각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 말이죠. 내은 우리는 날짜 12월 25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래요. 본문 성탄을 증언하고 있죠. 본문을 통해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때는 추운 겨울이 아니라 가을쯤 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때쯤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밥 먹기 어렵대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 지키는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 되었는가?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나서 AD 350년 로마 교황 율리오 1세가 이방인의 축제인 태양절을, 지금은 인터넷 치면 태양절 치면요 김정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김정은이 생일이 태양절이에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의 역사죠. 그래서 이 교황이 12월 25일 태양절 지키면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기뻐하는데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그 행사를 못하게 만들고 12월 20일 태양절에 했던 12월 25일에 성탄절로 대치해서 하라고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때가 동지죠. 12월 22일경이죠. 낮이 서서히 길어지죠. 당시 이방인들은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지킨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황이, 그 당시는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어둠에 승리하는 참빛은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참빛이고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참빛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12월 25일 태양절 행사를 금하고 성탄절로 기념하게 만든 거예요. B. 또 하나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의 날짜를 계산해서 이때쯤 성탄절이 맞겠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와 주장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감독이 있어요. 굉장한 은혜를 끼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크리소스톰인데 크리소스토무스 이렇게 이름을 황금의 입이라고 바꿔준 훌륭한 교부 감독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이죠. 엄청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성탄을 이야기할 적에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가 그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티슈리 달이라고. 티슈리 달이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9월이나 10월이에요. 티슈리 달. 티슈리 달이 9월, 10월이에요. 그때에 추분 9월 23일이 추분이죠. 그 달력에 추분 9월이 들어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아기를 가지고 9달 지나야 되니까 9달 지나면은 하지가 되잖아요. 하지는 6월이잖아요. 6월. 그래서 자, 성경부터 봐요. 누가복음 1장 36절. 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수태고지, 잉태되었다고 고지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얘기하면서 엘리사벳이 벌써 아기를 가지 세례 요한을 뵌 지 6개월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잉태는 세례 요한의 잉태 6개월 후니까 춘분이에요. 춘분은 3월 20일 3월달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은 3월 춘분에 잉태가 되었으면은 몇 달 지나지 얘기나요? 9달 지나죠. 3월에서 9달 지나면은 몇 월이 와요? 12월이 오죠. 그 12월에 동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동지 12월 22일, 23일이니까 25일경에 거의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황 율리오 1세가 태양절 12월 25일 없애버리고 예수님 성탄으로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 두 가지 학설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날짜를 집어내고 계산해 가도 우리의 생일도 그래요. 12월 25일 그러면은 해마다 다릅니다. 또 윤년이 돌아오고 윤달이 있을 때는 더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탄, 성육신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성탄절은 날짜가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날짜에 매이지 말아라.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을 지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빠르게. 자,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자, 그러면서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자, 성탄이에요. 성탄일, 성탄절은 정확히 몰라도 성탄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자, 결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탄절 중요하지만은 성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과 환경,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성탄을 축하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탄절 날짜를 믿지 않습니다. 날 위에 오신 하나님의 성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전통을 잘 유지합니다. 성탄절이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성탄절보다는 성탄 자체에 그분의 오심에다가 뭐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분의 오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의 강조보다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왜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 오셔야 했던 목적을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연주도 달라지는 거예요. 트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내 속에 부딪혀 오지 않게 되면 성탄절 25일은 맥 빠진, 혹시 김 빠진 사이다 아십니까? 그런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성탄절은 불을 뿜는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은 역사를 회고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종말을 지향하고, 그래서 성탄절은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종말을 지향하고 내세를 지향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성취하고 잘 살고 가지고 배우고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운 겨울, 그런 인생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아프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앉았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쉬워도. 그리고 인생 종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미래를 지향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거워도 결국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회의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절기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이병모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얼마나 은혜 받고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쉼터의 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참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물어들이 못 봤지만은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은 혼자 나와서 쉼터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소박한 꿈이 뭔가면은 뭐더라? 특전부사관? 에? 그렇게 지사님이 잘하셔요? 특전부 그거 되는 게 그 아이의 꿈이래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데 여주에 2000이에요. 2000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찾아간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소장님이니까 저 그럼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태워다 주마. 그 아이가 뭘 가졌어요? 꿈을 가졌잖아요. 꿈을 가지게 되니까 노력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졌던 꿈이 그 아이를 소장한테 야 네가 꿈을 가지게 되니까 꿈이 너를 그것까지 인도했잖아. 꿈이 너를 그것까지 인도한 정도가 아니라 나까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은 나도 움직여지고 딴 사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새벽기도 큐티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또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또 거기서 또 감동 먹은 거예요. 또 그 자기도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쉼터 그 아이들 좀 도와주라고 얼마 전인지 안 물어봤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도와주라고 얼마를 또 보내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무슨 앉아가지고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실천이 나타나야지 참된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탄생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10,000가지 은혜 받았구나. 정말 100가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신세지고 사랑받고 은혜 받은 존재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소망이 그 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있는 사람들 곁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나요? 남도 데리고 가는 거죠. 그 꿈을 가지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마음 한구석에 찌푸둥하고 무거웠던 게 그래도 쭉 체중이 내려가 같은 그런 기쁨, 작은 행복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착한 마음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디 뭐 할 일 없나? 누가 울고 있는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누구 차가운 손 좀 잡아줄까? 누가 떨리는 어깨를 좀 품어주고 두들겨줄까? 이게 성탄의 마음,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형식적이에요. 감사도 기쁨도 환희도 없어요. 눈물도 고마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삶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사회에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절기예요. 성탄절은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절기다. 그래서 끝나고도 그냥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고 못하니까 주먹으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